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갇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묶인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 감옥에서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수들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묶는다는 뜻을 가진 말은 3절에도 나옵니다. 띠라는 말이 나오죠. 띠는 무엇인가요? 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 안에서 갇힌을 직역하면 주님께 묶인, 이렇게 되고,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 묶인 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번역으로 갇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따라서 주 안에 갇힌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묶인 자라는 말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그리스어로는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3장과 빌레몬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주님께 묶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1장에서는 세 차례나 1절, 9절, 13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시는 음료가 있죠. 커피를 많은 분들이 마실 것입니다. 커피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죠. 스타벅스 커피를 아마 안 마셔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스타벅스 커피는 세계인들이 애호하는 그러한 기호식품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는 이 스타벅스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죠. 이 스타벅스의 로고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녹색 그 안에 녹색으로 표시된 로고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어떠한 여성이죠?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에 살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 이 신화에 의하면은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뱃사람들은 그 소리에 끌려서 분별력도 잃고 방향감각도 잃고 그러한 상태로 배를 운행하다가 배는 암초에 걸려서 난파돼서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난 후 귀향하는 길에 사이렌들이 있는 그 항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배가 난파돼서 모두 목숨을 잃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아서 노랫소리를 못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 자신은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자신의 몸을
배 안에 있는 기둥에 꽁꽁 묶도록 하고 선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명한 후 사이렌들이 있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배가 가까이 나타나자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혼이 다 뺏겨서 선원들에게 사이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으니 나를 풀어달라. 이 묶은 것을 풀어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은 선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묵묵히 노만져서 결국 무사히 오디세우스의 배는 사이렌의 섬을 통과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어떤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는 돛대 자신을 꽁꽁 묶었기 때문에 사이렌의 섬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로고가 사이렌이어서인지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처럼 스타벅스 커피 맛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매일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스타벅스의 로고가 사이렌이 된 것은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실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련들도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밧줄로 동여맬, 밧줄로 묶을, 흔들리지 않을 그 무엇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그랬는데 그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도 저희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도와줄 우리들을 무언가 묶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정신적인 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가 이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한 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단단히 묶일 때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귀감이 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모두 주님께 단단히 묶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감옥 안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은 편지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편지임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라는 표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3번씩이나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밝고 격려에 넘치는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빌립보서를 표현하면서 감옥 안에 핀 한 송이의 꽃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 내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입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힌 처지가 되었지만 존 버년은 감옥 안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애독되는 역작을 집필하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철로역정입니다. 그 외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12년 동안 존 버년은 다수의 훌륭한 작품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었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유명 무명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적으로 중요한 저작들 그리고 일들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자신을 단단히 묶은 사람들에 의해 나왔음을 그리고 이룩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가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께 단단히 묶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서처럼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화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의 붓자국들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그 외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는 화폭에 칠해진 붓자국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는 주님의 큰 그림을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림이 더 그려진 후에야 큰 그림이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장은 그 순간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삶이라는 화폭에 그려지는 하나하나의 붓자국의 의미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예술 작품이 눈앞에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 계시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화폭의 붓자국 하나일 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특정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근거한 판단이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물질들 등과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동력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력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생기는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힘입니다. 이 힘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동력이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픈 충동이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것에 의해 인정을 받으려 혹은 외적인 힘을 빌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 발버둥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지도 않고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뿐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이 힘이야말로 영원한 힘입니다. 2024년에 저희 모두가 이 희망과 사랑과 그 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2024년이 많은 선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자석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 힘은 그래서 심지어는 좋은 상황까지도 끌어들임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한 송이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침묵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삶 속에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두려움에 의한 선택이 아닌 주님께 묶임으로 인해 희망과 사랑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묶일 때 로마서 8장의 고백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떤가요? 햇빛이 밝게 비추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둠이 몰려왔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 창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어떻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건물 내부에 빛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것이 저희들 내면의 빛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환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내면의 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을 때 저희들의 삶은 걸작품이 됩니다.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대학교회가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으므로 저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대학교회에서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단단히 묶임으로 대학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작품이 되고 저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두려움의 늪에 빠져 방황하며 헤맬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닻이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새해 2024년 동안 저희들을 주님께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